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했으며 예수님의 기이한 사역을 돕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족, 직업 그리고 삶의 터전까지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나 많은 무리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며 그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해당해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바로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겠지만 제자들도 쉴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함도 있지만 그러나 참 고마운 대상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옆에서 날마다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제자들에 대해서 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5장에서 6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98일 누가복음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심에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는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구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느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뺏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여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서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희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한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러야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베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이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목동이었던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고 어부였던 베드로는 사도의 대표로 세워집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3년간 함께 동역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와 또 베드로와 직업이 같았던 어부 야고보와 요한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제자로 삼으신 곳을 게네사렛 호수라고 기록했는데 마태와 마가는 그 장소를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라 호수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모두 같은 지명을 다르게 호명한 것으로 구약에서는 이곳을 긴네렛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누가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엎드린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이때가 바로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살아나는 어부로 바뀌는 시점이라고 보고 예수님께서 아직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기록할 때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학식이 높고 이해력도 빠른 예루살렘 출신의 지식인들이 아닌 베드로와 같은 갈릴리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 엘리트 집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제자 집단을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수고했던 그 인내심을 크게 보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그물을 잡던 손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30년 후에 예수님에 관한 책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어부였던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로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먼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누가는 이방인인 데오빌로를 위해 쓴 편지였던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해 오셨음을 곳곳에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즉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일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어부 시몬을 제자로 삼으셨고, 당시 공개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 마태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선택하신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한편 세리 마태는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습니다. 마태의 이런 자세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하는 예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마태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음을 분명하게 알리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누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소개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혼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등 누가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누가는 복과 하를 대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이 이 땅에서의 복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까지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과 같은 맥락의 평지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로 시작합니다. 마태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으로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만 다루었지만 누가는 복과 하를 대비하여 다룸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이 이 땅에서의 복과 다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당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하 있는 자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시고 또 용서하라고도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행하여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6장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 뒤에 뒤따른 행동들은 각자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공격자가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해가시면서 안으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일과 또 바깥으로는 대적자들을 상대한 일을 하십니다. 이는 마치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 새 부대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죄인들이 친구가 되어 주었듯이 우리들도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됩시다. 오늘 하루도 성경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